오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3절로 6절까지입니다. 288쪽입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목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모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모는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들, 어떻게 요즘 삶이 행복하십니까? 아멘. 행복하지 않아도 아멘 할 때 행복할 줄 믿습니다. 저는 예전에 어머니 기도회를 담당할 때 그 맨 마지막에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라는 찬양이 아니지 노래지요. 가수 윤복희 씨가 부른 노래입니다. 가사가 참 희망차고 굉장히 신이 났습니다. 옛날 곡이죠. 저의 세대는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나는 행복합니다 라는 그 노래를 부를 때마다 마음에서 참 신이 났습니다. 주 안에 있음에 행복하고 또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며 행복하고 이 모든 것이 기쁨이고, 그래서 참 그 노래를 부를 때마다 기쁨이 넘쳤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저의 가치관 중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로는 내가 지금 행복한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있는 가정이 행복한가, 함께하고 있는 이 사역이 행복한가, 또 행복하지 않다면 왜 그런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했습니다. 물론 행복하지 않다고 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괴로워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이 행복에 대해서 늘 추구하고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각자의 행복을 추구할 것입니다. 또 행복하지 않다면 그 어느 것도 별 의미 있게 두지 않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큰 행복을 누리면서 만족하지 못하면 불행하다라고 느낄 것이고, 작은 행복을 누리면서 만족하면 큰 행복이라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소확행이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제가 예전에 한번 알려드린 단어인데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라는 그 말을 줄인 신조어입니다. 이미 젊은 세대들은 다 사용하고 유행도 지난 옛말이 되었지만 우리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바로 소확행, 이것에 대한 의미, 이러한 일상에서 작은 기쁨을 누리는 그런 삶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행복이라는 이 단어보다 더 좋은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방금 말씀드린 만족이라는 단어입니다. 행복과 만족이라는 것은 함께 혼용되어 사용하기도 하지만 의미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행복은 순간적인 것, 그리고 감정이나 기분의 변화를 나타내지만 만족이라는 것은 삶의 전반적인 것, 그러한 상황이나 또 내 목적과 목표를 달성했을 때 느낄 수 있는 것, 그것이 만족의 의미다라는 거죠. 그러면 세상에 내 삶에서 만족하는 사람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성경에서 만족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들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또 이어서 전도서 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한마디로 자신의 만족을 채울 수 없다라는 겁니다. 채우고자 하는 그 대상으로도 채울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갑부는 돈 때문에 불안하다는 사실 아십니까? 건강하다고 자부하는 운동선수들, 특히 근육이 빵빵하신 우리 헬스 하시는 분들,
작은 일상에 근손실 날까봐 매일 운동하면서 근육에 대해 걱정합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내 삶에 만족하고 계십니까? 배우자가 만족스러우십니까? 아니면 자녀들은요? 내 재산과 건강은 만족스러우십니까? 반대로 만족스럽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만이 세워놓은 그 목표가 있을 것이고, 남들과 비교하여 내 자신을 보았을 때 그 기준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만의 그 기준을 채우기 위한 만족을 세운다는 것은 무척이나 어려울 것입니다. 이러한 만족은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만족이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함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붙드시는 것을 강하게 확신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만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 예수 믿으면 어려울 때에 버틸 힘을 주십니다. 기도할 수 있는 의지를 주십니다. 아멘. 물론 개인의 가치관과 삶의 방향은 모두 다릅니다만, 예수 믿는 우리에게서의 만족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강하게 경험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만족의 중요성과 또 내가 추구하고 있는 만족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하며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주제는 만족은 어떤 의미인가라는 겁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이 만족에 대해 결핍을 갖고 있습니다. 일상에서의 진정한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인생, 고난이 있는 인생, 술과 담배, 유흥으로 위로받고자 합니다. 많은 도피처를 찾다 못해 도박에 빠져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채워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중요해 내 자신의 명예를 세워보려고 합니다. 또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으기도 합니다. 그러나 누군가의 비난으로, 잘못된 사업으로 실패를 좌절하고 인생을 탓한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 누구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목사인 제가 특별히 신문물인 AI에게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AI야, 어떻게 하면 인간이 만족하며 살 수 있겠니? 7가지 답변을 얻었습니다. 물론 제가 검색한 AI는 인공지능이 아닙니다. 스스로 생각해서 내리는 답변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많은 연구들을 정리해서 함축해서 내용으로 보여주는 것들 뿐이죠. 그런데 그곳에 7가지에 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로는 삶의 목표와 방향성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긍정적인 마음가짐이었고, 세 번째는 사회적인 관계였고, 네 번째는 건강관리였고, 다섯 번째는 재정적인 안정이었고, 여섯 번째는 성장과 배움이었고, 마지막 7번째는 감사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내용을 쭉 살펴보니 사회심리학자들, 가정의학자들, 그런 사람들이 내용 정리하는 내용들과 같았습니다. 어쩌면 나열한 내용들이 우리가 살기 위한 이 세상에서 필수의 요소는 아니었는지, 그런 조건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와 같은 세상적인 조건, 그 기준으로 이 믿음의 삶의 자세를 채울 수는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인 고린도서 3장 5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니라. 마지막 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의 만족은,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주신 이 행복과 만족은 누구에서부터 난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줄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현실에 만족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현실에 대한 만족은 무엇이냐? 지금 내게 주시는 이 환경, 또 소유,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며 또한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을 때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만족이라는 단어는 마음에 흡족하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내 마음이 어떻다고요? 흡족해요. 충만하고 큰 것으로 가득 찬 그것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만족할 만한 요소를 갖추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만족이다라는 겁니다. 물론 여러 상황에서 모든 사람들이 만족할 만한 상황이 있기는 매우 어려울 겁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불만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삶에서, 신앙생활에서 어려움이 있으면 화를 낼 수 있는 것이고 짜증을 낼 수 있는 것이고 염려에 사로잡히게 될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만족할 만한 모든 요소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족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모든 것으로 내가 흡족할 수 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실 때만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누구시라고요? 주인.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통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무엇입니까? 은혜로라. 아멘. 이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나부터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바울의 고백처럼 복음의 그 사역의 일꾼이 되는 것도 그의 능력과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것이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누가 주신 것이요?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만족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 충만하게 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다는 것을 믿으실 줄 믿습니다. 예전에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고 외치는 최건능 목사님 아시지요? 그분의 일대기를 담은 기독교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사라진 비디오, 이제 한 문명의 시대로 저물어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때만 해도 비디오가 있었는데요, 그 비디오를 보면서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 제가 예전에 한번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영화 속의 장면에서 그 최건능 목사님이 일본 순사에게 붙잡혀 고문을 당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일본 순사가 고문하면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는 어찌 예수밖에 할 말이 없느냐? 너는 어찌 예수밖에 모르느냐? 이렇게 때리면서 이야기를 할 때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 안에는 예수가 가득하여 너희가 나를 찌르고 때릴 때마다 내 입에선 예수밖에 나올 밖에 없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 어릴 적에 그것을 보면서 엉엉 울면서 보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가득하셔서 세상에 그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올지라도 우리 안에 충만하신 그 예수님으로 인해 감사하며 만족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누군가 나를 핍박할 때 내 안에서 예수가 나올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비난하고 공격할 때 내 안에 충만한 예수가 고백되어질 줄 믿습니다. 바로 날마다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러한 믿음의 승리의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함께 생각할 주제로는 만족은 어떤 것인가 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만족할 수 없는 이유로 자신의 처한 환경을 탓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을 탓할 수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만족은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내 안에서 추구하던, 어쩌면 내 안에 잠재의식으로 사로잡혔던 그 모든 욕심들을 추구하게 됩니다. 결국 이러한 그 사람의 행동은 그 사람만이 갖고 있는 특별한 행동의 양식이 될 거고, 그 사람의 전반적인 태도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쉽게 말해 그 사람이 어떠한 가치관을 갖고 있느냐, 그 사람이 어떠한 생각을 갖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그 나오는 그 모든 행동의 양식들, 겉 외적인 습관들, 모습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에 대해 평가할 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참 그 사람은 착해. 참 그 사람은 선한 사람이야. 아니야, 그 사람은 악한 사람이야. 그 사람은 부지런해. 아니야, 게을러. 그 사람 일 참 잘해. 눈치가 참 빠르더라. 아니야, 그 사람 참 일머리 없어. 여러 가지에 대해서 평가를 할 겁니다. 그러나 이 인생의 태도에 대해서 그 사람의 만족도, 함께 평가하고 바라보는 사람들의 그 만족은 다를 겁니다. 그리고 그 모습에 따라서 주변을 지켜보는 사람들의 행복도 다를 겁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어떤 한 사람의 그 마음가짐에 따라서 그 행동이 달라질 것이고, 그 행동에 따라서 주변을 지켜보던 사람들도 그 결과에 따라 그 마음도 다르다라는 것. 한 사람의 행동의 결과로 다른 사람의 모든 감정까지도 조종할 수 있다라는 것.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할까요? 만약 우리가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 그 다른 누군가가 나에 대해 그 감정을 느끼게 된다면 사람들은 감동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영광받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 앞서 읽은 본문의 2절과 3절에 편지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곳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바울이 진정한 편지라는 그 단어를 사용하며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쉽게 말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나타내는 편지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편지는 무엇입니까? 요즘은 편지를 쓰지 않습니다만 한 사람의 마음을 글로 담아서 다른 누군가에게 대신 전달하는 그런 표현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결국 편지를 받는 사람은 기록한 사람의 마음을 읽게 되겠지요. 즉 세상 사람들이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또 내가 갖고 있었던 생각과 행동을 통해서 다른 누군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예수님의 삶의 행동을, 그 뜻을 세상에 드러내게 된다면 나를 통해 누구를 보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서신서에 통해서 너희는 예수의 편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 만족하지 못하고 염려와 불만으로 가득하다면 그것은 무엇으로 드러나게 됩니까? 내 행동으로. 이해가 가시지요? 내 마음가짐이 기쁘지 못하고 내 마음가짐이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차다면 내 행동은 결국 그러한 것을 대변하게 될 겁니다. 결국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 없는 나 또한 또 다른 세상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생명과 내 인생이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다시금 말씀드려서 오늘 말씀의 주제와 같이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만족하십니까? 인생이 행복하십니까?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그 만족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혹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가치와 기준은 세상 사람들과 같지는 않으십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는 마귀에게 미혹되어서 예수님을 그 은 30에 팔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어쩌면 그의 가치는 세상의 물질에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제자였던 야고보와 요한은 어떠했습니까?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주옵소서. 어쩌면 그들에 있어서 인생의 최고의 가치관은 명예가 아니었는가 생각해 봅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 4장에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떠나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세상을 사랑했고, 바울의 제자도 세상을 사랑했고, 어쩌면 현재를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도 세상을 사랑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현대의 많은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또 예배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은 여전히 돈이나 물질, 사람들, 권력 등에 의지하여 교회를 운영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가짜인 이유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자기의 만족의 조건을 하나님께 두지 아니하고 내 만족의 조건을 세상에 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내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이었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9절의 말씀에 조금 길지만 함께 보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어서 마지막 9절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내가 추구하는 행복과 만족의 조건이 무엇이냐에 따라 세상이 주인일 수도 있고 하나님이 주인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물건을 많이 아끼는 편입니다. 무엇을 사서 사용하든지 늘 새 것처럼 유지하려고 애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 물건은 항상 새 것 같다고 자부합니다. 작은 흠집이나 상처 이런 것들을 받는 것을 싫어해서 늘 조심조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스스로가 많이 피곤한 편입니다. 언젠가는 제가 사용하는 물건들을 보면서 나의 필요를 위해 그 물건이 존재해야 하는데 그 물건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제 아내는 저와는 반대의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책 제목 아시죠? 그 내용이 딱 들어맞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우상 삼아 살아가는 남편 때문에 제 아내가 고생이 많습니다. 물론 저와 같은 성향을 가지신 분들은 공감도 하시고 웃으실 수도 있겠지만 반대의 성향을 가지셨으면 한심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말씀으로 돌아와 생각하자면 우리의 행복과 만족, 그 조건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육신을 따르는 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영을 따르는 자가 될 것인가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육신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를 것이고 영을 따르는 자는 생명과 평안으로 우리에게 위로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인생을 맡겨주셨는지,
또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맡겨주셨는지 믿음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이어서 사무엘하 11장의 말씀을 한 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암몬과의 전쟁을 치를 때입니다. 군사들이 전쟁에 동원되었지만 그 충성된 자기 우리아의 아내 신하인 밧세바를 범하는 그런 차지한 때의 말씀인데, 이때 사무엘하 12장 7절에서 9절을 통해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에게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7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을 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여기에서 중요한 8절에 나오는 말씀이 이것이 있습니다.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은혜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상의 만족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정이, 자녀가, 물질이, 건강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게 달라고 구할 것이지, 하나님께 달라고 구할 것이지, 내가 어찌하여 암몬 족속의 칼로 그 우리아를 죽였으며 또 그 아내까지 빼앗았느냐, 그렇게 선지자를 통해 질책하는 내용입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만족해야 할 이유는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누가 주셨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주어진 상황과 환경과 물질, 이것이 부족하다고 여겨지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야고보서 1장 5절에 대해 이 해답이 적혀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이 부족하였을 거면 누구에게 구하라고요? 하나님께. 또 이어서 빌립보서 4장 6절에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교훈을 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씀처럼 우리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만족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것으로 만족을 추구하려고 한다면 결코 이룰 수 없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만족이 바로 오직 하나님 안에 있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삶에서 만족할 때 우리 마음은 평안과 기쁨으로 가득할 것이고 진정한 감사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후서 교회 그 성도들에게 너희는 편지다라고 말씀을 했을까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내 행동의 결과값이 달라질 것이고 내 행동을 보는 모든 이들마다 그들은 누구를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분명 그리스도인인데 내 행동은 어찌 세상의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까? 나는 분명 그리스도인데 내 가치관과 내 인생의 목표는 어찌 세상의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까? 나는 여전히 세상으로 인해 만족하였고 세상으로 인해 기뻐하였던
우리 부족함의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의 뜻을 세상에 나타내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잠시 왔다 지나가는 세상의 모든 것을 추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추구하셔서 하나님의 위로와 영생의 은혜를 선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내 인생을 만족하십니까? 어렵고 힘든 내 가정에 만족하십니까? 어려운 처지에 있는 내 자녀들을 보며 만족하십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해야 되고 매일 주어지는 생명과 삶의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의 자녀된 것에 만족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 우리 송년교회 안에서 더 기도로 나아가시고 힘든 자들 위로하시고 함께 격려하시고 세워가시며 온전한 신앙의 승리를 이루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